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각자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또 수요일을 맞이하며 주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옵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 중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현재 고난의 삶 속에 있으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육체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며 또 다친 가운데 또 그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친히 방문하셔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며 미워하며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 속에서 상처받는 또한 실족하는 영혼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매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도의 사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슬 하면은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를 얽어매고 또 압박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또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사슬은 연쇄고리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전도의 사슬, 전도의 연쇄고리로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전도의 사슬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수요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1절부터 4절은 바로 그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또 이것을 우리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영적인 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나 또는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설명을 담은 그 편지가 바로 이제 목회서신이고, 디모데전서에 이어서 이제 디도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4절 소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론 속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주님 나라 완성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전도의 연결고리, 전도의 사슬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처음 시작에서는 이제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분이 무엇인가? 바로 1절 상반부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그렇죠?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쓸 때도 이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공문을 보낼 때도 또 수신인이 누군지 발신인이 누군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제 1절에서 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바울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했었을 때 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이 스스로 표현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사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바울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아마 디도서가 유일하지 않나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전도의 사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 보통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돼서 그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데, 옛날에 그 조선시대 노비 종이라고 했었을 때는 결코 이 종이라는 표현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겠죠.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합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어감이 아니었어요. 노비의 신분, 노예. 그러니까 자기 자유도 없고 단지 주인의 재산에 불과해서 죽어도 그렇게 재산상의 손해만 겨우 이렇게 보상을 받는 그런 정도. 그래서 동등한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또 미천한 자, 그런 그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하나님의 종 둘로스라고 표현을 했을까? 바로 이 종은 자유가 없거든요.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된 재산이고 주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 외에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또는 율법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 죄에 매여서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때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는 비참한 지경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고 영생을 받는 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종과는 약간 그 의미가 다른 뉘앙스,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대사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어느 나라로 보내는, 또 사절단, 어떤 분명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었을 때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뭔가를 이 주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1절 중간에서부터 2절 상반부까지에서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중반에서부터 2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인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전함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짧은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반대로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가?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거야. 이런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음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박해자였지 않습니까? 전혀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바울 자신도 고백하기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니,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로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도하면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도록,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생기도록 바로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 1절 하반부에 바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렇죠? 앞에는 믿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경건하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경건하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접하게 되고 그 지식의 말씀을 또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온 이방 땅을 다니면서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편지하고 가는 곳곳에서 항상 환영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바로 믿음과 경건에 속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성도들이 갖출 수 있도록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말씀이 계속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이 성장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사명. 세 번째는요, 바로 2절 상반부에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 바로 이 영생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종말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의 소망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경건함을 유지하는 삶의 원천이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우리가 양육해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영혼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살아가면서 이 고난과 또 이 미혹하는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영생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또 그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바울이 가진 이 사명,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디까지 계속 이어지는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사명의 연결입니다. 사명의 연결. 바로 2절 이제 중간에서부터 나옵니다.
2절 하반부에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후회하시거나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내가 인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의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도 알고 계셨을 거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무너지는 것도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그 영생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 영생은 영원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 가보시면요. 바로 3절에서는요. 두 번째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하셨습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자기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기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전도하셨어요.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했죠. 여기서 자기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바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말씀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바로 그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상반부에서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전도하셨어요. 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하나님이 전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또 보내시는 겁니다. 그 보내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바로 나에게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그런 나에게도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죠.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3절 하반부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자기 때 자기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함으로 나타내신 것. 그 전도를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게 내게 맡기셨다.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그 엄청난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맡기셨다. 그냥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니까, 바울 사도이니까 그렇지. 내가 무슨 전도? 아니요. 근데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에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전도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바로 4절입니다. 4절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맡았던 그것을 이제 디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난 참아들 디도에게.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도이고 그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전도를 시작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의 사슬을 함께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5절에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장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제자들 사도 바울에게로, 디도에게로, 디도는 또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전도의 사슬이 끊이지 않게 이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전도의 사슬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함이 없으면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표적과 기사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전도를 시작하시고 그 전도의 사슬이, 전도의 연결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라톤 선수가 있는가 하면 계주 선수가 있습니다. 400m 계주, 800m 계주. 근데 운동을 해보면은요, 나 혼자 하는 운동보다 이게 팀으로 함께 하는 운동이 굉장히 더 열정이 가고 또 내가 잘 못하더라도 또 팀 동료들이 함께 붙잡아주고 같이 응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계주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 관람자의 입장에서 그 마라톤하는 혼자 달리게 하는 그 사람을 보는 심정과 내가 그 계주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는 심정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이 전도는 바로 이 계주와 같습니다. 앞에 사람이 뛰면서 그 바톤을 또 내가 받아서 또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달려나가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바톤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박수치고 응원하고 함께 기뻐하고 넘어졌다 싶으면 또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바로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 그 전도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삶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 그 진리의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라고 하면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차고 넘치게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살아내면서 그러할 때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에게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전도의 사슬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병, 어떤 혈전이라든지 이런 그 지방에 의해서 어떤 핏줄이 막히게 되면 터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전도의 사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와서 내 자리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게 먹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며 주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우리를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섰사오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과 함께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영생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요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마치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나의 사명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방을 향하여서 그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또 내 친구, 또 친척, 내 자녀, 정말 우리가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열매를 거두신 하나님, 또 내 삶 속에서도 그 때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속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이제 한 22일 남았습니다. 재판이 잘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이나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의논되어지는 것들이 선하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의 악한 시도로부터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코로나가 더 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막 급진적으로 퍼지지 않게 하시는데,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안정적으로 또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사람들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 현장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이미 개발된 백신도 있지만은 안정적으로 잘 또 백신이 온 땅에 퍼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에게 또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처참한 그 죽음, 그 압제와 싸우기 위해서 또 피를 흘리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미얀마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독재자들을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함께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미얀마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또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 입술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삶의 길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녀들이 언제 어디 있어든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모로서 종이 맡은 그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지인들, 친척, 친구,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종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군산 지역에 좋은 세우셨사오니 이 군산 지역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나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전도해야 될 이 귀한 시기에 정말 우리가 교회 분쟁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교회 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또한 서로 미워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또 이 경제가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백신이 안정적으로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그 독재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신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의 뿌리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곳에도 평화의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그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좇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속히 분쟁이 종식되어 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도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 모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오직 기도할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시고 마음 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를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미얀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악한 독재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폭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강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평화와 안정이 서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함께 우리와 같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